목사님 이름이 뭔 줄 아는 사람? 반말하는 거예요? 김준태예요, 김준태. 그 아버님이 이제 지어준 이름인데요. 준걸 준자에 클태자를 써서 큰 인물이 되라, 슬기롭고 재주가 많고 정말 탁월한 인물이 되라라는 그런 뜻으로 준태라고 지어 주셨어요. 좋은 이름 같아요. 참 좋은 이름 같아요. 그리고 그 이름대로 돼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다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다 이름을 짓잖아요, 그렇죠? 제 아들도 예성이에요. 저희는 그냥 한자를 전혀 안 쓰고 그냥 예성이라고 했어요, 한글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어린이가 아이가 되라, 그래서 예성이고요. 그 우리 딸내미는 예나예요. 그 이유가 예배 때 말씀을 듣다가 한 말씀이 너무 딱 꽂혔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 그래서 예나라는 그 뜻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친구들도 다 부모님들이 지어준 이름이 다 있죠. 그렇죠? 그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쁜 뜻은 없잖아요. 그렇죠? 나쁜 뜻은 없잖아요. 다 좋은 뜻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이름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지어준 이름 말고 또 친구들이 지어준 그 이름이 있어요. 뭐죠? 다 있죠. 다 있죠. 별명. 옆에 보면서 다 얘기하는 것 같아. 목사님은 딱 봐도 알 것 같죠? 뭐였을 것 같아요? 불안해서 되겠니? 목사님 피부가 되게 까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깜상, 이런 이제 어둡다라는 그런 표현들로 해가지고 막 그렇게 별명이 지어졌어요. 아마 지금 친구들을 만나도 내 이름보다는 그 별명을 더 기억하는 친구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건 친구들이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근데 대학교 때는 또 다른 친구들이 기억하는 또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뭘까?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 알리온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알리온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어린 양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린 양 같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어린 양이라 알리온이라는 어린이 선교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린이 선교 단체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참 했어요.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어린이 사역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너희들이 바라보기에 우리 친구들이 바라보기에 나의 모습이 어떤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풍선 아트를 했다는 건 아세요 혹시? 모르죠. 이미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풍선 아트 강사였어요. 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줄까요? 목사님하고 같이 풍선 아트를 배운 사람이 지금 협회 회장을 하고 있어요. 별로 안 와닿는구나.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랑 같이 풍선 배운 사람이 책 내놓고 막 이랬으니까. 같이 그때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을 때 같이 풍선을 배워서 교회에 막 풍선을 들고 가르치러 다니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 마술 배우러 다니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같이 마술 배웠던 사람들이 목사님은 이 길로 들어서고 그 배운 사람들은 진짜 공연하러 다른 얘기고 안 믿기는구나. 안 믿겨. 그래요. 하여튼 진짜로 그렇게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다니는 친구들이 그렇게 같이 배우고 막 왜 그러냐면 어린이 아이들한테 막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너희들이 정말 믿지 않아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포스터 하나를 준비해왔어. 띄워주세요.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안 보이니? 저기 보인다야. 그냥 내려주세요. 볼 필요가 없겠다. 어린이 캠프에 강사로 이제 초청받아서 간 사람인데 계속해서 왜 그랬냐면 대학교 때부터 계속 어린이 사역 쪽에만 되게 막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집중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지금도 만나면 아직도 애들하고 같이 열심히 놀고 있냐고 물어보고 애들 사역 잘 하고 있냐고 물어보고 계속해서 어린이 사역 뭔 자료 있냐고 물어보고 계속해서 그렇게 연락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기억하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어린이 사역, 알리온이란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꿈의 교회에 오면서 이 교회 사역하기 시작하면서 목사님 스스로에게 붙여준 이름이 또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꿈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름 앞에 뭐라고 항상 붙이냐면 꿈꾸는 준태라고 그렇게 해요. 꿈꾼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한 것 같아요. 많은 꿈을 꾸고 있어요. 목사님이 꿈꾸는 게 뭐냐면 잔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꿈을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큰 비전은 무엇이냐면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목사님의 꿈이에요. 되게 보면 허황된 꿈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전혀 허황된 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목사님과 같이 비전을 나누고 같이 말씀을 나누다가 그래 나도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 헌신해야지 해서 어떤 교사가 되거나 그렇게 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과 동일한 꿈과 비전을 공유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분명 이 땅 가운데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날이 오는 것,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자라는 것, 그것이 저는 이 땅에 완전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스스로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면 꿈꾸는 준태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또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 이제 카페 닉네임도 그걸로 바꿨지만 뭐라고 붙였냐면 위풍당당 목사라고 했어요. 정말 어디 가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가운데 위풍당당한 목사가 되고 모범이 되어지는 목사가 되고 당당한 사람이 되어지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또 이름을 지었어요. 아마 이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도 다 이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다 어떻게 불려지고 싶은 이름.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던 것은 내가 그렇게 불려지고 싶었던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했던 그 모습들대로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아마 다 별명들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별명들은 다 있을 거예요. 뭐 에피소드로 저희 딸 얘기를 하면 제 딸이 원래 두 가지 이름을 놓고 경선을 붙였어요. 예주 그리고 예나 투표를 했어요. 여기 혹시 예주 있어요? 없지. 있어? 손 들어봐. 없죠. 예주라고 있었어요. 근데 예주라고 해서 투표를 막 하는데 어떤 분이 거기다 댓글을 이렇게 남겼어. 뭐라고 남겼는지 하면 예주라는 건 너무나 예쁜데 학교 오면 좀 속상한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왜요? 물어봤어. 왜 그럴 것 같아요? 별명이 생기는데 매주라고 별명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예쁜데 우리 딸내미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 안 닮았잖아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 줄 아세요? 제가 그 딸내미를 가졌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목사이기 때문에 제 커가지고 성형수술 해줄 돈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알아서 튜닝해서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우리를 다 안 닮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쌍꺼풀이 한쪽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즘은 잠자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만져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기도의 능력은 위대한 거예요. 그렇게 이름 가운데 속에서도 어떤 게 있어요. 사람들이 불려지는 그런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의 뜻대로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다윗의 뜻은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베드로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베드로의 이름이요 헬라어로 베드로예요. 아람어로는 게바예요. 그리고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이름이 바뀐 게 아니야. 다 다른 나라 말로 히브리 말로 시몬, 헬라어로 베드로, 아람어로 게바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뜻이 세 가지 뜻이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은 이름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어떻게 기억되고 싶다라는 그 포부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등장을 하죠. 모세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자녀였지만 누구의 자녀로 자라게 되었죠? 애국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되어져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마 그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공부도 하게 되어지고 많은 훈련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에게 전환점이 찾아오죠.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민족이 싸우게 돼서 애굽 민족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러다가 그 모습을 들켜서 어떻게 되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게 돼요. 왕자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 포기한 채 무슨 삶을 살아요? 목자의 삶을 살아요. 양치는 사람의 삶을 산다라는 거죠. 매일같이 수십 년 동안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미디안 광야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현상이 뭐예요? 출애굽기 3장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번 왔다 갔다 했던 곳이었는데 단 한 번도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던 적이 없었는데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그 불 붙은 나무는 타서 재가 되어야 되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야, 이게 어찌된 일일까? 어찌된 일일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목사님들 호기심이 되게 많거든요. 궁금하면 알아봐야 되잖아요. 갔어요. 가니까 그곳 가운데 속에서 무슨 말씀이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마 모세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조용조용 가다가 뭐지? 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어떤 음성이 거룩하게 들렸을 때 아마 깜짝 놀라서 신도 허겁지겁 막 발짝발짝 뛰면서 벗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3장 6절이에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가렸다. 뭐라고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이 불렀던 그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서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내려고 계획했다라는 그 모든 계획을 어떻게 해요? 다 이야기해 주세요. 다 이야기해 주시고 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너무 뜬금없지 않나요? 갑자기 와가지고 나를 지도자로 세웠고 나를 보낸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사람들과 다 떨어져 있었다. 와가지고 만약에 나 같으면 당신 누구세요? 당신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물어. 만약에 백성들이 당신이 누구인데 나를 보냈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겠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당신을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한 줄 아세요? 뭐라고?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누구냐면 스스로 있었던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나님 스스로를 소개를 하게 되어져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은 그 말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 땅을 창조했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너희들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존재할 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일 때에 안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일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전도서 12장 1절에 나와요. 상반절에 뭐예요? 너는 청년일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모세에게도 무엇을 알려준 거예요? 내가 이 땅, 이 세상을 지었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네가 너희 조상, 너희들이 위대하게 섬기고 있는 그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 야곱 그들이 다 섬겼던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결정적인 이유 하나는 그거예요. 야,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될 것은 딱 이거야라고 15절에 찝어주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무엇을 기억되기를 원하셨냐면 딱 하나예요. 어디에서? 애굽에서 구원해낼 그 하나님. 다시 말해서 그들이 기억되어야 될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을 그 땅 가운데 속에서 구원해낼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은 기억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무서운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같은 경우 되게 무서웠어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막 설교할 때 되게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각자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들이. 아팠던 사람들은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유일한 딱 하나의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하나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변화시키셨어요. 우리 그 사실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잊는다라고 하는 그 순간, 잊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인생은 끝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은 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계속해서 그들이 잊었던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애굽의 땅에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나 힘들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리고 광야 가운데 속에서도 먹이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부터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곧 뭐예요? 구원자 되신 나, 오직 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거예요.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 인생을 온전하게 구원하신 그 구원자 그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고요?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하나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 어떤 사람이 되고 계세요? 구원자가 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 동안 예수가 누구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물었을 때에 예수님, 나의 구원자. 다른 거 기억하지 않아도 좋아요. 예수님은 내 인생을 바꿔놓으신 나의 인생의 구원자 되신 분, 나를 죄 가운데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신 분, 내 악한 그 구덩이 가운데 속에 나를 끌어내신 그분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것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의 이름처럼 그 앞에 그냥 준태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이름이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붙여지기만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너무나 큰 축복이죠. 너무나 큰 축복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더 중요한 이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언약의 사실 그 자체만을 바라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언약의 사실 그 자체만을 바라보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언약이 사실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본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다르게 해석해서 그것을 많이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도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으뜸을 뽑으라고 한다면 나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구원자 되셨다는 사실. 믿으시나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먼저 오고 이 땅 가운데 온 이유는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속에 세상 가운데 속에서 참된 증거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학교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사대부고에서 가서도 뭐 얘기를 했었지만 사대부고의 상황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침 튀기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대부고뿐만 아니라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세처럼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모세처럼 저는 하지 못해요. 아니 저는 할 수 없어요. 전 두려워요. 말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잘 알아요. 여러분들 말 정말 못해요. 복음 전하는 거 정말 못해요. 다 알아요. 쉽지 않은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유일한 하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학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속해서 모여서 학교를 위해 중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학교를 위해 사랑하시나요? 여러분들이 학교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나요? 3년만 지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학교는 영원한 학교이고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도 눈물 흘려야 될 학교이고요. 여러분들이 나이 먹고 결혼해서도 눈물 흘려야 될 학교입니다. 그래야만 이 땅이 바뀔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그 구원자 된 이름이 여러분들의 학교 가운데 기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학교 가운데에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구원자 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간절하게 좀 기도했으면 좀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모세처럼 의심이 많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모세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니까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가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요 간절하게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목소리가 터지도록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구원자 그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교들을 놓고 하나님 우리 학교가 제발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이 학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그 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아니 미션 스쿨이 안 돼도 좋아요. 다만 그 학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를 놓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간절하게 우리 내 자신과 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